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합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 형상으로서만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그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으로서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 삶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행가에 보면 캐세라 세라 그런 노래가 다 있습니다. 한국의 노래 중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나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한정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보다 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탕물에 빠져있는 그러한 더러운 사람과 같이 그 구덩이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뭐 어차피 살다가 갈 건데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존재는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식이 아비의 마음을 몰라줬을 때 그 섭섭함, 부모가 나를 몰라줬을 때 그 섭섭함,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다 누구에게나 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또는 이웃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샌 앤드루스라는 그 거리 이름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세인이라는 것이 성이라는 얘기죠. 성 앤드류. 안드레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안드레라는 말이죠. 또 사나모니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바로 성모니카라는 얘기죠. 그 성모니카. 그렇게 성스러운 그 적조사가 그 이름에 붙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성경책에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 안에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지혜가 있으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프라이어티를 거꾸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성경 안에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들이 오랜 상고한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리고 생각한다.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지혜를 배우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알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이 한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캐세라세라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저는 앞으로 참된 교인이 되었거나 될 사람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믿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들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뒤에 엄마 아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삶에 사는 그런 이치가 그러한데 우리는 너무 쉽게 소홀해요. 우리가 이전을 하면 좀 더 우리는 참된 교회 교인처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살아서 생동력 있는 운동력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시길 원해요. 저부터도 사모부터도 우리 아이들부터도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변화되지 않는 삶이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를 갈며 슬피 우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좋은 면만 보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골프를 치고 자기들이 즐기는 영화도 보고 다 하면서도 참 하나님이신 영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 심령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심령이 변하지 아니하면 절대 한정된 삶으로서 이 세상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러나 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지요. 저는 알려만 주는 것이고 가는 것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심지어는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짐승도 자기 누울 자리가 있다는데 예수님은 누울 자리가 없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온전히 세상적인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가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신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12제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셔요. 권능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비타민C가 좋다고 그러는 얘기 들었죠? 정말 비타민C를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육신의 아픔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온갖 죄를 다 찾아다니며 온갖 약을 다 먹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프라이어티 문제입니다.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냐?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냐? 나한테 마음을 두는 것이냐? 주일이라고 정하고도
세상적으로 바빠서 오지 않습니다.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때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 때는 내가 움직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소명자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명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갑자기 하나님이 바꾸시는 분, 그런 분은 소명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긴 해도 소명자는 아니에요. 소명자라 하면 사도를 이야기하고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예언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형제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사도가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하고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소명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갇혀서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있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믿음의 진행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온갖 유머를 얘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다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인도하는 곳에 여러분들 같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거짓 선지자가 인도하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이죠. 나 외에는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절대 못 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변하려는 자기의 지정의가 있어야 하고 성령님이 내게 내주하셔서 나의 지정의를 인도해 나가셔서 그 띠를 내가 산 그 가죽 띠를 하나님께서 끌고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저희가 마태복음 13장까지 했는데 오늘 14장을 볼 철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천국이 어떠한 것을 제자들에게 잘 알려준 사실이죠. 천국은 보화와 같다, 진주와 같다, 그물과 같다. 그런데 그 진주와 보화와 금을 가지려면 좋은 밭이 되어야 하고 좋은 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수준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수준이 같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죠. 어른하고 깐난이 애들하고 얘기하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밭이 좋아져야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심겨진다 하더라도 그 씨가 발아하지 못하고 죽거나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장이 지금 천국이 이렇다 하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14장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새 사람의 길로 가며 옛 사람의 길에서 새 사람의 길로 바뀌는 이 시점에 있어서 너희들은 옛 사람을 버려라,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옛 사람을 얘기하고 옛 언약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모세도 있고 많은 엘리야도 있고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자는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어요. 바로 땅에서 난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자는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1장 보셔요. 이제 조금 지나가셔서 이제 좀 잊어버리신 것 같고 1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11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시험을 나눴으면 저보다 크리라.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자,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죽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는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한다?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뭐냐면 침노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진주, 보화, 그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그래서 확실히 저한테는 이게 있어야 되나 봐요. 저는 이게 필요 없는데, 이 강대상이. 여러분 앞에는 강대상이 있는 거. 그래야 좀 피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보기를 원하고, 품에 안기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한테 안길 때 그것이 사랑스러운 거죠. 저희 집에 강아지들이 있는데요. 저보다도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걔가 더 좋죠. 우리 사모님은 걔보다 저보다 걔를 더 좋아하죠. 비유로 그냥 말씀만 옵니다. 웃자고. 근데 웃지도 않으시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만 하던데.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품에 안겨야 좋아하시죠. 자 몰라라 하는 그런 자식을 누가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나아졌으면 그걸로 끝이지. 뭘 자꾸 간섭하고 그래. 그런 자식을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참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부모가 또 자식을 키운 보람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맞닿았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기가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하고 지금 맞닿았다. 그런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은 바로 뭐예요? 침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그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천국을 만나기 전에 세상 얘기라는 거예요. 천국을 만나면 세상 것이 어떻게 돼요? 필요 없죠. 이제 천국이 있는데 왜 세상 것이 필요합니까? 세상 것은 필요 없어요. 아까 찬송을 불렀을 때도 이제 세상 것은 아니고 주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 안의 기쁨이 내게 평강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나를 들볶고 나한테 협박을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시는지 압니까? 어떠한 난관이 있든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는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너희들이 해라. 알아서 해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 나와 나의 가족들은 대대로 하나님만의 집에 속한 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평강이 있게 되죠. 온갖 세상 만사가 다 들어오면요, 불평불만만 나옵니다. 시기 다툼만 나오고요. 불평불만과 시기 다툼이 있는 사람들과 사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 스트레스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인내하죠. 바로 그 인내. 형편없는 사람과 살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그 인내가 바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정금과 같이 만든다는 게 바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천국을 내 안에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보더라도 부부가 사이가 좋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고 이웃과의 사이가 좋고 사회에서도 직장과 상사의 사이가 좋고 그러면 우리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물며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다는데 말라기서 4장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서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 예, 신약 바로 앞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4장 4절부터 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레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하고 곧 유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예, 계속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줬다고 그래요? 율례와 법도. 이게 율례와 법도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줬다 이거죠. 율법을 기억하라. 그런데 여호와의 보라, 기억하라, 보라.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기억하라. 그리고 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먼저 선지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이 선지 엘리야가 요한입니다.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할 거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린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황해자, 중보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바로 중보자가 되게 하시겠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화해자가 되길 원해요. 야 끝내 말아 이런 표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하고 나면요 아주 심장이 저도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겠다.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고 자식이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든 마음.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속삭이고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지쳐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선지 엘리야. 이게 엘리야는 왔다 갔어요. 다른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겠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엘리야는 누굽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엘리야는 누구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참 나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하는 선지자. 그게 화해자예요.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화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들에게 딸려가면 안 돼요. 절대로. 왜? 지옥에 가니까. 이 세상으로 끝나니까. 왜 흙에 묻혀야 됩니까? 흙에 묻히되 나의 혼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하고 같이 있겠다는 작정을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이 세상이 한정되어 있고 끝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사단 마귀야 불 속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그렇다면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있는 영원한 곳으로 가야지 왜 불과 지옥과 악이 다툼을 하는 그 지옥으로 가기를 선택하느냐 이것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선의 길로 갈래 악의 길로 갈래 두 가지 하나예요. 마귀를 따를래 하나님을 따를래 세상을 따를래 아니면 나를 볼래. 아주 간단해요. 그게 바로 좌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말라기 4장 6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친다. 여기 저주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저주를 얘기해요. 십자가의 저주.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그 땅에 가갖고 내가 내 몸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주 저주받은 자로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로서 내가 너희 땅을 치겠다. 땅이 우리란 말이에요. 지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죽이겠다, 혼내주겠다, 고통을 주겠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내려와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속상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죽고 말지. 그러잖아요. 자식이 속색이고 막 맨날 학교 가서 사고나 치고 공부도 안 하고 지질이 속색이면은 그 어머니가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어떻게 하라고? 다르게 되라고. 그죠? 다르게 되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 그래요. 그렇죠. 자식된 자로서 여러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부인이고 누구나 다 남편이지 않습니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해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14장 1절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세상에 맛을 들인 사람으로부터 죽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을 비난을 하는데요. 왜 비난을 하게 되냐면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인 그 빌립 헤롯이 있어요. 헤롯 빌립인데 그 헤롯 빌립이 자기 동생인데 아랍의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그 헤로디아 제가 잘못 얘기했네. 그 헤롯 왕이 자기 아내가 아랍 사람인데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헤로디아가 예뻤나 봐요. 그걸 취해.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비난을 하죠. 동생의 여인을 깨어갖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는 왕의 부인이 되는 왕비가 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아주 저놈을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어느 날 잔치가 벌어졌을 때 헤롯 왕이 이렇게 그 연애를 배설을 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고 자기 그 빌립의 동생 빌립의 딸, 조카죠. 조카가 살로메라 그러는데 그 살로메가 와서 그냥 아주 요상스럽고 아름다운 춤을 추니까 거기에 훅 빠졌어요. 빠져갖고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나라에서 반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결국은 지 엄마가 꼬드겨갖고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자기한테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헤롯이 덤비를 하죠. 왜? 다른 소리는 하지만 자기는 싫지만 저 사람이 선지자거든. 선지자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냐? 세례요한을 죽여요. 그게 다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재밌게 얘기하고자 하지만 여러분들 웃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믿는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꼬임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한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물론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플랜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가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말라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얘기하셔요.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낸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는 어떤 사람이죠? 예, 제사장의 족속들이에요. 제사장의 족속들인데 항상 언약이 있게 하겠다 그랬단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설명을 해요.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 그 언약은 바로 무엇이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해. 화평하고 정직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 7절에 보면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레이 족속이란 말이에요. 8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는 어떻게 됐다?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도리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고 선한 길로 갈 수 있고 경려해야 될 사람이 사람들이 막 원하니까 아까 그 헤롯 왕도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그 헤로디아가 부인이요? 동생 부인이었다가 자기 와이프가 된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그걸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죽였다. 요한을 죽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려다가 바로 가기는커녕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바로 간다는 건 그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신비에 새겨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 율법을 갖다가 도리어 어기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써야 하고 꼭 사람의 기분 분위기 맞춰서 목사님도 좀 유머 있게 하시고 우선 교회에 사람이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본주의적으로 나갈 때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다 이거예요. 언약을 파하였다 이거예요. 그 언약이란 바로 뭐냐면 생명과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고 평강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함이 오는 것이에요. 누가 뭐가 하더라도 내가 평안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엉뚱하게 나를 유혹해갖고 끌고 가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돼요.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난 동의 못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돼? 바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바른 말씀이 바로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 거고, 세상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쉬운 거예요. 아주 깨끗해요. 진리는 단순하고 깨끗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얘기하고 세상 육적인 거를 원해서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고서 기도해 주는 것은 전부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 목사님은 제대로 하지 못해.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한테 잘하지 못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른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유혹에 빠져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본다 하지만 여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리 요한을 죽인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것이 바른 길인 걸 알면서, 그것이 크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작게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아유 뭐냐 오늘 뭐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사람들이 다 사업이 바쁘다. 그러고서 안 오고, 나는 집안에 흉조가 있어서 못 간다. 다 각기 하다 보니까 왕이 아무나 다 데려와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렇게 돼서 간다 하더라도 예복을 못 입었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화해자가 되어야 돼요. 화해자. 믿지 않고 믿음이 연약하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는 삶이 다른 삶인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내 가슴에 쌓여져서 나도 모르게 내 머리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베들레헴이란 뜻이에요. 떡집. 결국은 말씀의 집이 돼갖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것이지, 자꾸 세상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이 들어올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입으로만 얘기 주여주여야 그건 백날 가도 제 귀에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려요. 세상적으로 열심을 내라, 아니면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내가 못 깨달으면 도움을 청해서라도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내게 자꾸 새겨지고 그러면 내 삶이 평강해져요. 평강해지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